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지금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가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땅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언적 말씀이죠. 약속되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실 거라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사실 이 땅은요, 북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땅이고요. 솔로몬이 성전공사를 할 때 두로 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이방 왕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 내어준 땅입니다. 대가성으로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을 내어줬죠. 그만큼 솔로몬 시대부터 버림받은 땅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이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자신이 점령했던 땅의 민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요. 아수르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을 또 점령한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 외곽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땅이고 상종하지 않을 땅이고 정말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그냥 갈릴리라고 하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도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도대체 빛이 비추었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구약의 학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국이 재현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큰 어떤 세계적인 국가나 민족이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뭐 대단한 도시가 된 것도 아니고 문명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다는 것 외에는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명적으로 하나도 바뀐 것이 전혀 없는 땅이었어요. 땅입니다. 지금도. 단지 하나,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 갈릴리 땅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거기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것입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뿐 주님은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언하기를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은혜를 받은 땅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도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을 연구했던 랍비들이 오실 메시아가 도래하면 눈에 보이는 큰 어떤 풍요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 왕국처럼 그런 번영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셨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큰 빛을 보고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창성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말씀을 믿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주 제한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님이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다, 원더풀이라는 뜻이고 모사는 카운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 의미가 주님의 이름인데 놀랍다, 기묘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지식과 이해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묘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정체성,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깊이가 있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세상 안에서는 버려진 땅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육신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영원한 나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고 또 실존하는 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영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실존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와 모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실감하고 체감하고 경험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태어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떤 땅 한 평 가진 적이 없어요. 땅 한 평의 땅도 가진 적이 없고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의 어떤 등기부 등본이나 재산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벌거벗어서 태어나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셨고 사는 기간 동안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자기의 소유로 가진 본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건물과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던 거예요. 전혀 세상과 상관이 없이 다 거지로 만드신 거예요. 거지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기업으로 주신 그 나라도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묘와 모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면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참 너무 이게 기묘고 모사라는 거죠. 아무 땅 한 평 가지고 살지 않은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대단한 어떤 복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벌어진 땅, 변방의 땅, 이방의 갈릴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역사적으로도 정말 가장 비참한 그 땅에서 살아갔는데 육적으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내가 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이 빛을 만났는데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뭘 성취해서도 아니고 어떤 즐거움요?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시대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의 대표격이에요.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하고 나서 탈취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의 대표격입니다. 이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뭐예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이 보는 큰 빛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굳게 세우고 누구 가운데요? 제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데요. 흑암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시대는 지금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헤롯과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 나라들이 크게 보이고 나를 누르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냐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대소사를 만나잖아요. 뭐 자녀가 결혼을 잘했냐 못했냐, 시집 장가를 잘 갔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이나 우리 집안이 번창하냐 안 번창하냐, 취업을 잘했느냐, 이런 세상에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세상 만사들이 대단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내 마음이 춤을 추는 것이 뭐예요? 흑암 가운데 산다라는. 그게 어두움 가운데 흑암 속에 사는 앉아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존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실존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보이는 세상의 대소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 문제,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내 부모가 지금 어제 오늘 하신다. 내일 뭐 죽을지 오늘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뭐 지금 큰 사고를 당해서 만신불구가 됐다. 뭐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대단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소유하고 내 마음속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기쁨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목숨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붙어 있느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이 대소사에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고, 야,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나에게 기업을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뭐 병에 걸렸다, 아니면은 누가 아프다 하면은 막 간이 철컥 내려앉고, 어떻게 하나, 그가 이렇게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대통령이 되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재벌이 되든지 간에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가 빛을 몰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큰일 난 거죠, 지금.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추수하는 즐거움,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나 형제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건 사실 빨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빨리 죽는 게 더 복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여있고, 거기에 사건이 터져보면 알아요. 사건이 터져보면.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라고 번드르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건이 뻥 터져보면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가슴 졸이며 무엇 때문에 내가 애달파하는지를 본다면, 나는 흑암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가 흑암과 빛을 가른다라고 이사야 9장 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3절 말씀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합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면, 보이지 않는 나라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내가 내 거듭난 영으로 실감하고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창성하게 되었다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 즐거움과 기쁨이 정말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지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핍박을 받는데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아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느냐? 뭔가 있다, 비밀이 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 굿뉴스, 즐거움의 소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즐거워하고. 근데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대소사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흑암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주죠. 아멘.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한 가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으며 무엇을 즐거워하려고 하는가. 아멘. 이 기준만 보면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열심으로 많은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데, 그 주님의 열심은 단지 잠깐 불타 없어질 이 땅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고자 열심히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오늘도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